우리 서로 돌아가며 인사합시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많이 더 위참한 가운데 있지만 또 온라인으로 함께 우리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시간 현장의 예배에 참석하신 분이나 온라인으로 드리는 분이나 함께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를 드립시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6절. 다음 주부터는 사사기를 강의할 거예요. 사사기 하기 전에 잠깐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6절. 자,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같이요.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보세요.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한 생각으로부터 마음 지키게. 뭐로부터요? 악한 생각으로부터 마음 지키게요. 자, 여기로 보세요. 술을 마시는 일을 운명이라고 여길 정도로 아주 술을 즐기는 사람이 있었어요. 술에 찌들어 살았던 이 사람은요, 마약에도 손을 댔어요. 그리고 급기야 살인까지 하게 돼서 감옥에서 종신형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1살 터울의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아들은 아버지를 닮아서 아버지처럼 술을 좋아하고 아버지보다 더 마약에 중독되고 그래서 술과 마약에 찌들면서 물건을 훔치고 남을 협박하다가 그도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또 다른 아들은 달랐습니다. 그는 술도 마약도 하질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 열심히 공부해서 대기업에 들어가서 지사장을 맡게 됐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끝에 세 아들을 낳고 살았어요.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아요? 똑같은 아버지, 같은 아버지 밑에서 똑같은 환경 속에 살았는데 왜 이 두 사람은 이렇게 삶이 다를까요? 한 기자가 너무 이상해서 두 아들을 다 찾아가 봤어요. 그리고 물었는데 놀랍게도 이 두 아들에 가서 이렇게 물었어요. 왜 당신은 이렇게 살게 됐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살게 됐습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놀랍게도 이 두 아들의 대답이 똑같았습니다.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내겐 그런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내게 그런 아버지가 있었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다른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도 똑같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요, 환경이 아닙니다. 물론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겠죠? 근데 더 큰 영향, 그건 뭐냐면 그 환경에 맞서는 생각의 차이입니다. 뭐의 차이라고요? 생각의 차이. 미국의 심리학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제임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금세기의 위대한 발견은 물리학 분야나 과학 분야나 공장을 짓고 로켓을 쌓아 올리는 그런 분야가 아니다. 사람이 생각을 바꿀 때 그 사람 인생 전체가 바뀐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뭐가 바뀔 때? 사람의 생각이 바뀔 때 인생이 바뀐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다. 여러분,
인생의 행복과 불행과 성공과 실패는요, 생각의 차이에서 많이 비롯됩니다. 여러분, 생각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요, 작용을 해요. 우리가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떠냐면 내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 나무에 그 열매가 맺히듯 좋은 생각은 좋은 결과를 맺게 하고 나쁜 생각은요, 나쁜 결과를 맺게 합니다. 생각은 반드시요, 그 열매를 맺어요. 사람이 타락하거나 감옥에 가는 것은요, 운명의 장난이 아니라 사악한 생각의 결과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한 생각을 했던 사람이, 평소에 선한 생각을 했던 사람이 단순히 외부의 충동에 이끌려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악한 생각을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묵상하고 그 생각이 은밀히 내 마음속에 잠복해 있다가 어느 순간에 한꺼번에 표출되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나쁜 생각은요, 마음속에 자리 잡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빼서 던져버려야 돼요. 빨리 빼서. 내 안에 나쁜 생각이 들면요, 빨리 빼서 던져버리고 좋은 생각이 마음에 자리 잡도록 힘쓰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만 가지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그죠? 오늘도 생각하면서 여기 왔잖아요. 그죠? 근데 그 생각을 좋은 방향으로 정하고 지혜롭게 잘 관리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정말 아름답고 복된 삶, 멋진 삶을 살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생각에 대한 이야기도 참 많이 남아 있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문제는 생각이 많아서가 아니라 생각을 바로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겁니다. 생각의 방향성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문제가 생겼을 때 바른 방향으로 생각을 전환하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온갖 생각이 들어오는데 그 생각 속에 잘 정리해서 어떻게 해요? 내 생각의 방향을 바르게 정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이 생각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의 방해로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쁜 생각에 사로잡혀서요, 불행한 인생을 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에서부터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어디서부터요? 생각에서부터 전쟁을 해야 돼요. 사탄은 놀랍게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악한 생각을 자꾸만 묵상하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 악한 것이요, 내 마음에 자리 잡게 돼요. 네. 여러분, 악한 것이 우리 마음으로 들어오는 통로가 뭔지 아세요? 생각이에요. 생각을 통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지 그냥 쑥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뭐를 거쳐서 들어와요? 생각을 거쳐서 들어와요. 생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뭘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게서 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나쁜 생각을 빨리 던져버리고 좋은 생각을 마음에 새기게 하는 거, 그게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에서 마음을 지키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악하고 나쁜 생각이 내 마음을 차지하지 않도록 지키라는 거예요. 예. 생각에서부터 우리가 지면 영적 전쟁에서 지는 것이고요. 생각에서 이기면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겁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오늘 이렇게 축복하면서 합시다. 생각에서부터 이겨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시다. 자, 우리 같이 인사합시다. 시작. 생각에서부터 이겨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시다. 예.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 이제 바로 적용해야 돼요. 바로. 뭐부터 적용해야 돼요? 생각에서부터 적용하면 돼요. 자, 사탄은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이요, 다시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도록요, 오랜 세월 집요하게 사람들의 생각을 공격했어요. 예, 사람들의 생각을 공격해서요, 이 사람들의 마음에 나쁜 생각,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없는 생각이 자리 잡도록, 장악하도록 만드는데 성공했어요.
오늘 본문 3절 4절. 자,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같이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거기까지요. 예. 자, 여기 보면 4절에 견고한 진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거기 한번 줄을 치세요. 이 견고한 진이란 뭐냐? 사탄이 오랫동안 사람의 생각을 공격해서 사람의 마음속에 만들어 놓은 요새예요. 요새. 이 진이 이제 군사 용어인데 요새예요. 요새. 이게 얼마나 강력한 건지 성경은 뭐라고 말했어요? 견고한 진이라고 그랬어요. 견고한 진이에요. 그래서 이게 오랫동안 생각 끝에서 내 마음속에 사로잡힌 이 견고한 진은요, 쉽게 깨지지 않아요. 고집불통이란 말 들어봤죠? 고집불통이래요. 안 바뀌어요, 잘. 안 바뀌어요. 오랜 세월. 그런데 사탄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견고한 진은요, 사람들이 사탄의 생각을 공격해서 만들어낸 세상의 모든 이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면서 거기에 또 뭐라고 돼 있어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그렇죠. 견고한 진과 모든 이론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특히 오늘날에는 유일한 진리는 없다는 이 상대주의적인 사고로 세상을 혼란에 빠지게 했어요. 여러분, 사탄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생각하면 하나님께 돌아오니까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해서 그럼 어떻게 되면 저절로 복이 상실하거든요. 그 복이 상실한 채 불평 속에서 허망 속에서 막 헤매다가 자신들과 같이 지옥에 떨어지게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사탄은 세상 곳곳에 심어놓은 그 거짓 이론으로 우리 마음에 견고한 진을 쌓게요. 이렇게 사탄이 심어놓은 견고한 진을 쌓은 사람들은요, 물질과 쾌락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요,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 채 뭔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속에 떨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싸움은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겉으로 드러나는 싸움이 진짜 싸움이 아니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영적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적의 실체인 사탄의 존재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과 싸우지 말아야 돼요. 자꾸 우리는 사람과 싸워요. 사람과 싸우지 말고 누구와 싸워야 돼요? 악한 존재와 싸워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요, 자기를 숨긴 채 사람이 싸우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탄에게 속으면 안 돼요. 사탄은 제일 잘하는 게 속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탄과 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사탄들이 사람들의 마음에 심어놓은 뭘요? 견고한 진을 어떻게 해요? 무너뜨려야 돼요. 여기 하절에 무너뜨리며라는 헬라어 단어가 카파이루테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원뜻이 어떤 거냐면 아래로 쓰레기처럼 던져버려라, 그런 의미예요. 어느 정도로 우리 아예 그냥 아래로 쓰레기처럼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사탄과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탄이 주는 나쁜 생각을 어떻게? 쓰레기통에 아래로 던져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던져볼까요? 여러분 생각하면 손을 이렇게 해보세요. 머릿속에 나쁜 생각 이렇게 탁 머릿속에 이렇게 끄집었어요? 자, 아래로 던져버리자. 시작.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잘하셨어요. C.S. 루이스의 유명한 책 중에 하나인 일명 악마의 편지라고 불리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보면요, 악마들이 어떻게 사람들의 생각을 공격하는지 보여줍니다. 여러분, 악마들은 사탄의 졸개들이에요. 이 책에 보면 이 악마들이 사탄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재밌는 게 보면 이 편지에 보면 환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환자는 뭐냐면 각각 악마들이 맡은 사람들이에요. 악마들이 맡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환자라고 그래요. 그리고 원수라는 말도 등장하는데 그 원수는 누굴까요? 악마의 처지에서 본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입장에서 누가 원수야? 예수님이 원수예요. 예, 예수님 원수라고 부릅니다. 이 스크루테이프라는 악마가 조카 악마인 웜우드라는 그 악마에게 보내는 31통의 편지예요. 그 중에 첫 번째 편지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 스크루테이프는요, 초보 악마인 자기 조카 웜우드에게 자기가 맡았던 환자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사람이 맡았던 환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대형 영국 사람인 것 같아요. 예,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책 읽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예. 근데 하루는 그가 막 책을 읽다가 어떤 생각을 하는데, 이 악마가 보니까, 악마의 관점에서 보니까 영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자, 악마의 관점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거는 어떤 방향일까요? 좋은 방향이죠. 좋은 방향. 아마도 책을 읽는 중에 하나님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야,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악마는 자기가 20년 동안 공들여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공덕탑이 무너질 거라는 위기감을 느꼈대요. 이 양 스크루테이프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그 사람의 생각을 공격했답니다. 어떻게 공격한 줄 아세요? 점심시간인데 그럼 골치 아픈 생각하지 말고 밥이나 먹어. 갑자기 밥 생각이 나게 한 먹어. 그런데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지금 자기가 생각하는 문제가 점심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악마가 생각하기를, 야, 이 생각은 자기의 원수, 자신들의 원수인 예수님이 지금 심어줬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편지에 보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 악마들은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엿들을 수가 없대요. 거기 보면 엿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짐작만 하는 거야. 예수님이 지금 붙드나 보다. 다 이러면서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맡은 환자에게 다시 생각을 공격한 거예요. 어떻게 공격하냐면 이렇게 공격했어요. 그래, 중요하지. 중요해. 야, 그런데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건 이 오전이 다 지금 끝나가는데 그 짜투리 시간에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야. 밥 먹고 와서 개운한 머리로 생각해. 이렇게 생각을 공격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맞는 것 같아서 이 사람이 책장에다가 책을 꽂아놓고 점심 먹으러 식당에 내려갔어요. 그리고 점심 먹고 딱 다시 이렇게 딱 돌아오는 길거리로 딱 돌아오는데, 이때 사탄이요 뭘 보여주냐면 석간신문이 나왔다고 외치는 신문파리 소년을 딱 보여줘요. 그리고 거리를 지나가는 73번 버스예요. 이 73번 버스가 뭐냐? 이 사람 집으로 가는 버스예요. 그거를 딱 보여줬대요. 그러면서 또 생각을 공격한 거예요. 뭐라고 공격했냐? 실제의 삶 앞에서 그따위 관념 따위가 뭐가 의미가 있어? 막 신문을 보고 버스를 딱 보여주면서 딱 그 생각을 딱 접어놓으니까, 그래, 내 지금 살아가는 현재의 삶이 중요하지 하면서 더 이상 하나님에 관한 생각을 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에 그는 눈에 보이는 현실의 세계만 신경 쓰다가 조카에게 말해요. 지금 그 사람 어딘 줄 알아? 우리 아버지 사탄의 집에 잘 있단다 하면서 미소를 지으며 말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환자를 다루는 거야 하면서 초보 악마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생각을 공격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스크루테이프는요, 끝부분에, 이 편지의 끝부분 말미에 조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임무는 환자 곁을 지키며 그가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라는 점 명심해야 한다 하고 권면했어요. 이 조카 악마의 임무가 뭐라고요? 사람들 옆에서 딱 붙어서 뭐요? 사람들이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 그게 임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C.S. 루이스는요, 악마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현대인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고 했습니다. 너무나 노련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굉장한 그 글솜씨와 상상력으로요, 참 재밌게 썼어요.
여러분도 한번 기회가 되면 사서 읽어보세요. 예,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 악마들의 공격에 대비해야 합니다. 예, 다행히 우리는 이 악마들의 공격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있는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이에요. 성경은요, 영적 전쟁의 무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뭐라 하냐면 검이라고까지 표현했거든요. 검. 우리는 성경 66권을 통해 기독교 세계관으로 무장해야지 사탄이 사람의 마음에 심겨놓은 견고한 진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 사탄이 사람의 마음속에 심겨놓은 그 견고한 진, 이론들은 다른 것으로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 기독교 세계관으로야 물리칠 수 있는 겁니다. 자, 5절을 볼까요? 오늘 본문 5절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며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네. 봐봐요. 여기 보면 모든 생각을 사로잡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탄이요, 우리로 하여금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그 생각을 사로잡는 거야. 그 생각을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만이, 성경만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약 한 300년 전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 볼테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요, 무신론자였어요. 그래서 그는 글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부정하는 글을 많이 썼고요. 책들도 아예 자기 집에 인쇄소를 차려서요, 무신론 책들을 막 폈어요. 그리고 그걸로 돈을 엄청나게 벌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주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에게 강연하고 막 나가서 말하면 자주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 100년만 지나면 성경은 이 지구상에서 없어질 것이다. 왜?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100년 안에 다 드러나서 성경은 사람도 하나도 찾아서 읽지도 않을 것이고, 그래서 성경은 사라질 것이다 라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이 사람의 말씀씨가 얼마나 좋은지요. 한번 강연하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오고요. 전 세계 사람들에게 당시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사람의 책을 읽고 호응하고 박수갈채를 보냈죠. 그러니까 그것에 힘을 입어서 돈도 많이 벌었을 뿐만 아니라 아주 교만해진 이 사람은요, 파리 길거리에서 한 번은 하나님을 향해 욕을 퍼붓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진짜로 있다면 나 이렇게 욕짓거리를 하는 나를 한번 이 자리에서 쓰러뜨려 보시오. 그러면 나도 하나님을 믿겠어. 하하 하면서 막 조롱하며 다녔어요. 그러나 그렇게 큰 소리를 치던 그도 어때요? 나이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병들어 죽게 됐어요. 여러분, 사람이 병들어서 죽음이 가까우니까 이 사람도 별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를 견디지 못하고 자기한테 회진하러 온 그 의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제 생명은 난이도 아니에요. 6개월만 연장시켜준다면 제가 전 재산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는 자기 죽음 앞에서요, 이제 나는 죽어 지옥에 가는구나 하며 절망의 탄식을 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막 이렇게 말했지만 자기도 무서운 거예요. 자기도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세월이 흘러서 정말 100년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100년 후에 성경이 없어진다고 그랬잖아요. 100년이 흘렀어요. 흘렀는데 그의 호언과 달리 성경이 사라졌을까요? 안 사라졌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읽잖아요. 안 사라졌어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이 볼테르의 집이 경매가 되어서 나왔는데 프랑스의 성경 공예가 그 집을 산 거예요. 성경 공예가. 그래서 그 집에 무신론 책을 폈던 그 집의 인쇄기는요, 성경을 인쇄하는 인쇄기로 사용되고요. 그가 살고 있는 집은 굉장히 크거든요. 부자라서. 그 집은요, 개조를 해서 성경을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워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자신을 대적하는 볼테르의 교만을 어떻게 해요? 무너뜨리고 성경을 통해서 잘못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많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게 했어요.
그 후에 성경이 이 볼테르의 집에서 엄청나게 많이 풀면서 세상 사람들이 가서 이 볼테르 집에서 인쇄돼 나온 성경을 읽고 사람들의 생각이 바로 잡아져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로 와서 복종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여러분, 인간은 솔직히 좋은 생각보다 나쁜 생각을 더 많이 할 때가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쁜 생각이, 생각은 들어옵니다. 들어오는 건 막을 수는 없어요. 그죠? 어떤 생각이 쑥 들어오잖아요. 예, 갑자기 막 우울한 생각도 들어오고, 그건 막을 수는 없는데, 여러분, 그것이 내 머릿속에나 내 마음속에 자리 잡는 것은 막을 수 있어요. 그죠? 그건 내 책임이에요. 예. 그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먼저, 제일 좋은 건 뭐냐면, 먼저 제일 좋은 거는 나쁜 생각이 먼저 여러분 싹 들어오잖아요. 어떻게 해요? 빨리 던져버리세요. 예, 오늘 설교 들은 여러분, 빨리, 이게 좋지 않은 생각이다 싶으면 빨리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묵상하지 마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하나님,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과 영적 소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루도 빠지지 말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보세요. 그러면 이게 정리가 돼요. 생각이 정리가 돼요. 예.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잖아요. 생각의 방향이요, 땅에서부터 하늘로 바꿔집니다. 육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영의 것을 생각하게 되고, 더 크고 멀리 제대로 생각하게 되고요. 생각의 방향이 아주 올바르게 돼요. 예.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과 잘 만나는 것도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람과 만나는 거예요. 비록 그가 조금 부족하고 세상적으로 볼 때 돈도 별로 없고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의 사람하고 만나잖아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이야기하게 되고 하나님 생각하게 되고 예배가 즐거워져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성도들이 귀한 겁니다. 하나님 믿는 성도들, 우리 귀한 거예요. 자꾸 만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야지 내 생각의 방향이 다르게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세상 지식도 많고 돈도 있고 매력 있어 보이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 만나면 하나님 생각은 사라지고 점점 세상 향락에 빠져드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빨리 좀 정리해야 돼요. 만나지 말아야 돼요. 만나야 돼요. 지금으로부터 한 약 3,000년 전에 아람이라는 나라에 최고로 잘 나가는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세요. 그죠? 이 사람은요, 전쟁에 나가기만 승리해서 왕이 굉장히 총애하는 사람인데 그만 나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사실 나병에 걸리면 왕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전쟁에 나갈 수도 없는데 아마 나병 초기쯤 그가 이 나병을 숨기고 전쟁에 나갔던 것 같아요. 유대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한 12살 정도 되는 유대 여자아이를 포로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내에게 종으로 줘버렸어요. 그런데 이 여자아이가 그 나만 장군의 부인을 섬기다가 이 나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당연히 알게 되겠죠. 그 집안에서 이렇게 하니까요. 그러면서 여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 만약 우리 주인인 이 나만 장군이 우리나라에 있는 선지자를 만나면 나병을 고칠 수 있을 텐데 자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나아만에게는 복음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이 여자아이를 통해서 나아만을 만나준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복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 기록 여자아이 만난 게 복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을 만나는 게 복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 복을 받습니다. 복음을 듣는 거예요. 이 여자의 말을 들은 이 나아만의 아내가 나아만에게 말하죠. 그러자 나아만이 지금 자기 어떤 이 장군인데 얼마나 별걸로 다 치료해 보려고 했겠어요. 아무것도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아이의 말을 듣고 엘리사라는 사람을 선지자 찾아갑니다. 그런데 선물도 잔뜩 싣고 찾아가거든요. 장군이니까 엄청난 선물을 탁 짊어지고 탁 찾아가는데 아니 글쎄 엘리사 집에 왔는데 직접 나와서 맞이하지도 않고 종을 보낸 다음에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세요. 이렇게만 전하고 나오지도 않는 거예요. 이게 화가 난 거예요. 장군이잖아요. 보통 자기가 항상 누군가 영접했는데 영접하지도 않고 종을 보내서 말만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가 말한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노라.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라. 기분 나빠서 다른 나만의 생각에 확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자기 생각. 예. 누가 준 생각일까요? 아까 보니까 사탄이 준 생각이에요. 그죠? 예. 내 생각, 나만의 내 생각은 사탄이 심어준 생각이고요. 이 생각은 병을 절대로 고치지 못하는 생각이에요. 그죠? 이 생각하면서 가려고 그랬어요. 나만에. 예. 그럴 때 나만과 함께 있던 한 종이 좀 똑똑했던 것 같아요. 예. 그거 말합니다. 주인님 잠깐만요. 아니 여기 선지자가 좀 더 어려운 일을 시켜도 우리가 해야 할 텐데 뭐 씻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장군님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권면한 거예요. 예. 이게 하나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나만의 종을 통해서 그 말을 하게 한 거죠. 예.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을 들려주는 종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 한번 해보자 하면서 나만이 요단강물에 7번 씻고 나왔더니 어떻게 됐어요? 깨끗하게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뭔가를 결정할 때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야 합니다. 예. 하나님의 생각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에 들어옵니다. 예. 성경 66권의 말씀이 하나님 생각이에요. 그러니 평소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사람과 교제를 통해서 사탄이 공격할 틈을 주지 말아야 돼요. 틈을 주지 말아야 돼요. 혹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네, 그 생각을 딱 들어오면 이제 여러분이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아, 이거 사탄이 준 생각이구나. 이거 분별해야 돼. 네? 그 생각, 내 생각, 사탄이 준 생각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은요 사탄의 공격을 받았어요. 자신도 모르게 잘못된 생각을 합니다. 각종 이론과 세속적 세계관으로 마음에 견고한 진이 쳐져 있어요. 문제는 그리스도인들마저 이 사탄의 공격에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 예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게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거든요. 바울의.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요. 어떤 다른 성도들보다 주변의 어떤 다른 교회와 성도들보다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었어요. 네. 그러나 사탄이 이들의 생각을 공격할 때 막지 못한 거죠. 사탄이 이 공격한 이 생각이라는 통로로 거짓 교훈을 그들에게 심어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뭐가 씌워진 거예요? 견고한 진이 심겨지고 만 거예요. 그 결과 교회가 분열됩니다. 이렇게 사탄이 심어준 견고한 진은요 고집불통이 돼서요 대화가 안 통해요. 그리고 특징이 뭐냐면 분열이 돼버려요. 서로 생각이 달라. 사탄은 각종 생각으로 다르게 해버립니다. 예. 고집불통이 돼요. 분열이 돼요. 교회가 막 분열이 되면서 잘못된 생각으로 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죄짓게 되죠. 그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게 돼요. 예.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가 당시에 세상에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뉴스에 나오는 교회가 된 거예요. 뉴스에 나오는 교회 가끔가다 있잖아요. 그죠? 뉴스에 나오는 교회가 돼버리고 만 거예요. 뭘 잘못했어요? 생각이라는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문은 이런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주신 처방전이에요. 바울은 먼저 우리의 싸움이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을 일깨워줬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서로 싸우면 안 된다.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라는 거 알려줬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세워진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야 된다 알려줬어요. 사탄이 세워진 거다.
그 방법도 알려줬어요. 무너뜨리는 방법이 뭐예요? 그건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게 뭐냐? 그 능력은 성경 말씀인 성경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질 때 나오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사탄과 싸워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강력한 유일한 무기가 뭐예요?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을요 통째로 제대로 아는 거예요. 제대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성경 전체를 통째로 제대로 알도록 개인적으로 여러분을 도와드리고 무장시켜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제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권면하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할 때 받아들이고 무장해서 정말 성경 66권으로 무장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영적 전쟁에 실패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무기로 무장하지 않아서 그래요.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그들이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단단히 세웠다면요. 이 진이 사탄이 생겨놓은 견고한 진이 생기지 않게 됐겠죠. 생겼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무너져 버립니다.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그것은 바로 성경을 제대로 알아. 날마다 지식에까지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린도 교회 성도처럼 무너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성경을 통해 지식에까지 새로워지며 자꾸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하늘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제대로 알아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한 성경의 원리를 깨달아서요. 그것으로 자신의 세계관을 살아야 돼요. 자 이제 더 이상 사탄이 세워진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다가 다른 진을 세워야 돼요. 성경으로 무장한 하늘의 진을 세워야 돼요. 그죠? 그러면 다시 와도 이제는 세울 진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 정말 마음과 다하고 힘을 다해서 포기하지 않고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 혹시 시작했다가 자꾸 멈췄더라도요. 다시 도전하세요. 성경 읽기에도 다시 도전하시고 성경 공부에 다시 도전하고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내 마음에 사로잡혀서 내 마음에 딱 자리 잡잖아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것은 우리의 왕이시오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과연 기독교 세계관으로 무장되어 있는지 성경적인 사고관으로 잘 무장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매사에 내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있는지 아는지 살펴보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경고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이제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적 세계관을 통해서 딱 자로잡아서 제대로 그리스도에 복종하기 전까지 자기는 성경 교사잖아요. 교사는 제자들이 제대로 공부도 안 하고 막 그러면 어떻게 해요? 벌을 주잖아요. 그죠? 벌을 주 그런 식으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성경을 알고 온전히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라고 경고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까지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우리 마음에 사탄이 세운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 버려야 돼요. 그리고 다시 새롭게 거기에다 뭐라고요?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무너지지 않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하늘의 진을 세우세요. 사탄이 세운 가짜 진은 빨리 던져버리고 뭘 세워요? 하늘의 진, 무너지지 않는 절대의 진리인 기독교 세계관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하늘의 진을 세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탄이 아무리 공격해도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됩니다. 저는 정말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기도해요. 우리 주마음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이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쌓은 하늘의 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제 이 기도가 응답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당에 나가는 여러분 모두 생각에서부터 이겨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